룻은 결국 모압 땅에서 다윗 왕의 성까지, 그리고 임금의 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까지 인도되었다. 룻이 가나안 땅에 왔다 하더라도 변방에 도착했다면 이 경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서울로 왔으니까 왕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제주도나 전라도에 가서 왕가에 가겠는가? 왕가에 시집 가려면 서울 근처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다. 룻이 다윗성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도 변방에서 서성거려서는 안 된다. 서성이더라도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변방이 많이 있다. 변방에서는 베들레헴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과 부딪혀야 한다. 성육신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워하든지 방황하든지 해야 한다. 기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선교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변방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노력을 100배나 더해도 열매를 보지 못한다. 변방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서울의 못난 사람만 못하다. 중심 개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변방에서 열심 있는 사람을 많이 본다. 변방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너무 변방에 있기 때문에 핵심부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성육신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길에서 넘어지든지 자든지 해야 한다. 서울로 가는 차를 타고 거기서 술을 먹든지 자든지 해야 한다. 다른 데 가는 차를 타고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술을 먹고 취했을지라도 서울 가는 차를 탔으면 좌우지간 깨보면 서울에 도착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알아봤자 경륜의 핵심을 모르면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 가치인지 모른다. 노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배웠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는지, 그 사람의 일생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런 길로 인도하는지, 이삭은 왜 모리아 산으로 꼭 가야 하는 것인지, 왜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만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서 그 교훈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끝이 없다.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경륜의 핵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룻은 바로 경륜의 핵심 안으로 다윗성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왔는가? 예수가 나지 않았는가? 룻이 들어온 그 땅에서 예수가 나왔다. 서울에서 있다가 왕도 되는 것이지 변방에 있다가는 될 수 없다.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성 베들레헴, 거기까지 룻이 인도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룻의 입장과 같다. 모압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모압을 나와야 하는데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다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막막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미래가 없다. 세상은 하루 나가서 벌면 100원이든 10,000원이든 번다는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것은 지목이 없으므로 막연한 것이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순종은 얼마나 하면 되는 것인지 믿음은 얼마나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 것인지 막막한 것이다.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모압은 그래도 구체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구체성이 없다. 애굽은 비록 벽돌공이라 할지라도 끓는 가마솥에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황량하다. 모압 여자가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도 같은 길이었다. 막막한 길이었다. 가서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룻은 그 길을 따라서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과 같은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릴리에 도착하는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흐르는 땅으로 와야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그것이 우연이기보다는 베들레헴에 왔기에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다. 이 밭에서 한 타작마당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신성한 경륜의 목표가 있는 밭에서 사람이 헤아리지 못했던 어떤 타작마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났던 신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밭은 씨를 심어서 키우는 곳이고 타작마당은 열매를 거두는 곳이다.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심고 거두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거두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도 그 생산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생산되지 않는다. 생명으로 부딪혀서, 결혼으로 부딪혀서 새로운 것이 생산되는 데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보아스와 룻이 생산적인 밭에서, 추수하는 밭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와 우리 사이에 생산적인 화합이 필요하다. 룻이 그 밭, 그 타작마당에서 기업을 얻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